도사님이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죠. 긍휼, 자비하심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이. 그럼 그 은혜가 어떠한 게 있는지 도사님이 5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은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. 여러분,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래요?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선하심.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 실패해요. 늘 죄를 져요.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. 아니, 내일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죄를 지을 거예요. 마음으로, 생각으로, 눈으로.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. 두 번째 선물. 자, 따라합니다. 은혜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여러분, 은혜가 어떠한 선물이래요?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 선물입니다. 다시 합니다.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도록 설계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. 뭐래요?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알게 한대요. 아, 그렇구나. 이 죄인된 자를 나를 왜 구원하셨지? 그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, 가정을 바라보며, 교회를 바라보며, 내 깨어진 삶을 바라보며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, 목적은 다시 그 형상을 다시 토부, 가장 선한 곳으로 바꾸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. 네 번째 선물입니다. 은혜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선물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참 너무 멋진 말이죠.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했어요. 인생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. 주님,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인생에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. 다 포기했어요. 신앙도 포기하고. 그런데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포기했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,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것이 이 은혜라는 곳에 선물에 담겨 있습니다. 마지막 은혜의 선물입니다. 은혜는 밧줄 끝에 매달린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. 은혜라는 건 밧줄 끝에 이 밧줄을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낭떠러진 거예요. 그런데 은혜의 힘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, 나는 이것을 하나님, 주님, 난 이제 이걸 놓을게요. 놓지만 그 손이, 그 은혜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우리는 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간다.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서도 편지를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. 얘들아, 너희가 얼마나 특권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아니? 너희가 이전의 상태를 봐. 그런데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너에게 거저 주셨어. 근데 그것은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그 용서하심. 네가 포기하고 힘들 때 그 은혜라는 선물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여러분 죄 가운데 허덕이었을 때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큰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인생에 놓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은혜라는 선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감격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